8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울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숙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병고침과 거센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펼쳐가십니다. 그 사역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일 중 가장 우선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선포는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임무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에 따른 여러 행동 방침들이 나옵니다. 그 행동 방침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에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행동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 방침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힘듦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이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도록 나의 발을 그들에게 내밀어주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나의 손과 발을 그들에게 거저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손과 발은 거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감을 아는 자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9절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저것 가지지 말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받은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평안을 빌라. 평안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는 자들만이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평화가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는 거저 받은 하나님의 평화로 인해 이제는 이 땅의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나던 누구에게나 이 평화와 그 자유를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이 지나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도 평화 말을 하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경쟁과 싸움에 의한 평화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소유하는 방식으로서의 평화입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누리게 합니다. 그 가짐으로 누림으로 자유하다고
평화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는 자유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는 패배자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가지고 누림이 진정 자유일까요? 물론 가지고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가, 그 본능이 우리를 잠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진짜 필요에 의한 소유일까요? 매진 임박이라는 말에 리모컨의 결제 버튼을 우리는 마구 누릅니다. 새로운 핸드폰이 출시되면 줄을 서서 아직도 쓸만한데 그것을 구입하고자 안절부절입니다. 신상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두려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지 않으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소유하지 않으면 세상 말로 루저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결국 내가 소유하지만 그 소유로 인해 나는 결국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전쟁과 같은 세상, 알게 모르게 종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를 거저받은 제자들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있고 없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끝까지 다 세시는 우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호흡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진짜 소유할 것이 있다면 그 소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원하는 신상들일까요? 아닙니다. 어감이 좀 그렇지만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소유만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32절의 말씀처럼 시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34절 이후의 말씀처럼 예수는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화평을 준 것이 아니라 검을 던져주었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는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에서는 예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는 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임하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일을 함께할 제자를 세우셨고 그들로 너무도 사랑하신 그 세상을, 그 세상에 평화가 임하기를, 그러므로 그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따름의 존재로, 제자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혹시 Not a Fan이라는 책의 제목, 팬이 아니다라는 그 책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팬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저 그의 일에 열광하고 그저 그 열광하는 것으로 나의 만족에 빠지는 팬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에, 그의 일에 함께하는 제자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답게 오늘을 살아냅시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코로나와 소외로 어려움과 힘듦에 있는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